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어서 예배 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함께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연애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끝까지 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끝까지.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삶의 궁극적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저는 궁극적 목표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새로 궁극적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리고 저희가 빌립보서를 포함한 나머지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자기 소개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그 스케줄표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어졌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성경과 그다음에 유대 전통을 깊이 연구를 했고요. 그 젊은 나이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 유대교 안에 그 새롭게 발응해서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 교회의 유대 공동체에 물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 운동을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열심을 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행했던 다른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가 그 담메색 도상에서 그토록 그가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표점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서 열혈당원으로 탁월한 그 성경 교사로 명성을 얻고 싶었던 그가 그런 그의 꿈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제거하고 그 공동체를 일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좀 더 닮고 그처럼 살다가 그처럼 죽고 싶은, 그리고 그가 그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자리에 이르고 싶은 것을 그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 리셋을 한 거죠. 재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존재로 예수에게 반응하면서 결국 예수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처럼 살다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신비로운 그 과정에 자기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제 바울 개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궁극적 관심, 그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재설정한 이후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마치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모되거나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메타포로 올림픽 경주에 준하는 그 당시에 이스미안 경기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 달리기를 하는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의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신이 가는 그 신앙생활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나와 같은 꿈을 갖고 같은 경주를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그것을 이 경주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냉소적이신 분이셨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관행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비판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는 게 40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금식기도 40일 한번 하고 나면, 아니면은 기도원 한번 올라가서 며칠 동안 박수 두들겨 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러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삶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극적인 반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경험을 하거나 눈앞에 뭐가 돌아가는 걸 보고 나면 그날 이후로 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도노라고 그러죠.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부흥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순간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 번에 내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생이라고도 경험하고 중생이라도 경험하는 이런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인생에서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추구하죠. 저는 그거를 일종의 로또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 방에 끝내는 거. 그런 경험을 갖고 평생 동안 내가 바로 그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고 또 그거 갖고 또 간증 집회도 다니고 뭐 심지어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저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한 번에 그냥 약 하나 먹고 그냥 다 살을 쫙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약 하나 먹고 IQ가 막 200이 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소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그게 자연의 법칙이든 영적인 법이든 어떤 것도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0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제크와 콩나물처럼 그렇게 자라서 하늘까지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살아내야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아침에 벼락 경험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까지 그 한 방의 경험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동안 갔던 그 과정을 경주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그 경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 청교도 영성가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 버년이 썼던 유명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그 철로 역정의 영어 제목이 Pilgrim's Progress입니다. Pilgrim's Progress. 순례자가 걸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자기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발전해가는 과정. 그래서 Pilgrim's Progress입니다. 분명히 발전인데 그 과정이 그냥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한 방에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게 gradually 천천히 온갖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쩌면 그 마지막까지를 완주해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제일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삶 안에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한 곳을 하나의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정한 신문사에 취직하는 사람들, 아니면 특정한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나 정당이나 아니면 언론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취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장 취업이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삼성의 고위직에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기업에 취직할 때 하고는 다른 목표,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목표,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의 프로페셔널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목표하고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갈등과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한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의 텔로스, 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취직해서 갖는 갈등과처럼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 취직했을 때 갖는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정당에 들어갔을 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목표를 잘못 알고 가게 돼서 잘못된 자리에 앉을 때 거기에 오는 갈등과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마다 특히 이 부분,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당신들이 왜 이 교회에 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충격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사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제 가끔 이제 옛날 글들을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안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입교 동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수십 가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구도자적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유교를 믿었거나 아니면은 무속신자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는 독립운동을 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쌀신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 그게 뭐냐?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는 그 성미쌀을 받아 먹기 위해서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구호물자를 받아 먹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는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두 군데를 다녀요. 주일날은 영락교회, 그 다음에 토요 청년 모임은 소망교회. 그런데 네가 왜 소망교회를 다니냐?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거기가 물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자매를 잘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목적을 성취한 거죠. 주님을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여인을 만나러 교회 간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부대의 상급자가 기독교 신자이니까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이 그 장교 눈치를 보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 달에 새로 부임한 사람이 불교 신자면 그 다음부터는 절에 나가는 이런 형국들도 있지요. 목적들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란 이야기를 오늘 말씀 12절에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목표점이란 말을 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4절부터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면서 목표점이란 말을 두 개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뭐냐?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 그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11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는 10절부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거를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목표라고 말하죠. 14절에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것하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게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나를 소명하신 그 상을 받으려고 간다. 그게 결국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알고 싶은 것,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예수의 그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살아갔던, 달려갔던 삶을 나도 그대로 흉내내고 싶은 것. 그게 바울에게 바라는 것, 그의 텔로스, 그의 목표점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에게 궁극적 목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알고 싶고 닮고 싶고 예수처럼 살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경험했던 부활에까지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의 목표가 됐어요. 그 이전에 바울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성취하고 싶었던 탈로스가 따로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탈로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거를 위해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1등하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달려간다는 게 그냥 달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 말의 표현함에 의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점에 하늘보다 먼저 달려 가슴을 쭉 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슴을 쭉 밀며 뛴다라는 말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교회 안에 목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목표를 갖지 않은 신자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쌀신자라고 표현했던 물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했던 제 친구처럼 교회에 온 사람들 안에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궁극적 관심이 예수를 삶은 사람을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심플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로 신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 때문에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는 예수가 텔로스가 됩니다.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쓰기 위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가 용하시대요. 그분이 CEO시대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튼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CEO 예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예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분이 탁월한 경영자세요. 그래서 미국이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적으로 막 붐이 일어나던 시절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경영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처럼 경영하면 내가 대박이 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떠드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CEO가 되는지 정말 그 발튼 스톤의 창의적인 생각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스포츠맨으로 그 다음에 탁월한 육상 운송 선수로 예수를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야지 경주에서 1등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가 오죠. 예수가 위대한 치료자라는 거예요. 디바인 힐러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애들이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교육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래서 애들이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예수를 통해서 아이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나쁘다고 누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고 싶은 것,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이 제대로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궁극적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가 내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속적 신앙의 단계예요.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다음에 구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초월적 능력을 빌어 쓰는 거거든요. 결국 그 무속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관훈 장군을 예비하지 않아요. 내가 최영 장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관훈 장군의 힘과 최영 장군의 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초월적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쌀신자로 존재한다면, 그게 물이 좋아서 교회를 간다면 내 필요가 내가 관훈 장군도 섬겨봤고 그다음에 바리대기 공주도 섬겨봤는데 예수가 더 용한 것 같아, 이래서 바꾼다면
그것은 무속의 신앙이에요.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가 마치 신바트 모험에 나오는 지니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 본헤퍼 목사는 데우스 메키나라고 말하면서 기계적인 신, 밴딩 머신에 내가 돈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집어넣은 만큼 튀어나와서 내 갈증을 그것이 커피가 됐든 코카콜라가 됐든 해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다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이집트의 종교든 아니면 그리스의 종교든 로마의 종교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인류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의 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 목적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신마저 초월적 존재마저 도구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일생 동안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를 더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고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처럼 살다 죽는 것. 그게 내가 미치도록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다. 남들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더 제대로 내가 차지하고 싶은 내가 정말 욕망을 내는 내 욕심의 대상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부귀영화를 줬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짜 지질이 고생하다가 가신 분 아닙니까?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 길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쌍해가지고 바울 먹고 살려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영치금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한테 선교사 되겠다고 진망하는 애한테 야야 그러지 말아요. 바울 꼴 난다. 너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바울을 보면서 내가 바울처럼 빵에 안 가고 지금 밖에 있는 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써요? 너희들이 나같이 같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만 여기 있기 억울하다는 거죠. 니들도 같이 와서 다 같이 빵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해야 될 길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살다가 이 감옥에 와서 이렇게 살다 죽을지 몰라도 왜 그분이 가신 궁극적 자리가 골고다거든요. 그 길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골고다 위에 있는 예수를 끌어내려다가 그 예수를 팔아 장사해서 내가 CEO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놈이 자기 혼자 죽지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편지 보내서 나 좀 빼줘 라고 편지한 게 아니라 니들도 다 같이 와서 나랑 같이 죽자라고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제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편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목표해야 될 궁극적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수단화시켜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더 기꺼이 더 온전하게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된다. 교회가 이 꿈을 함께 품었을 때와 이 꿈이 쌀신자와 물신자로 바뀌었을 때, 섞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바울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 길을 조롱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콩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백향나무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뭘 보러 왔습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궁극적 관심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텔로스가 목표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닮는 것, 그분처럼 살다가 가는 것.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모두를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백향나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관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장 지고한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모두 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다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다 이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목회자였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났죠. 사람들의 상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 목표 안에 목표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바울처럼 감옥에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숙해서 바울이 간 그 길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압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그 목표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나도 그 길을 추구하지만 나도 여전히 그 목표 지점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경주를 했을 때 지금 맨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과 바울을 이해하고 그 바로 뒤에서 이진 그룹을 형성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서 뛸까 말까를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맨 앞에 일진 그룹에 있든 이진 그룹에 있든 아니면 후진 그룹에 있었든 간에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하자. 모든 사람이 일진 그룹으로 뛰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중간 그룹들이 또 뒤에 사람들을 마치 토끼가 거북이를 조롱하듯이 조롱할 수 있죠.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체를 먼저 인정하자.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일진 그룹에 속한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야 뒤에 오는 애들 그만 때려치고 나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진 그룹 애들한테 왜 그따위냐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처지에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공통점은 한 트랙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 목표를 향해 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대로, 중간 그룹은 중간 그룹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후진 그룹은 후진 그룹대로 거기에 있는 것 갖고 비관하거나 우월감 느끼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그 다음에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각자의 역량 안에서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깨달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역량을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갖추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지만 뛰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지만 같이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시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장례식이 있고 아직까지 돌봐야만 하던 가족들이 남아있어서 당장 뛰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악하거나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기다려주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답답하지요. 막 뛰어가는데 나 혼자 막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뒷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떨려가지 말고 저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과 함께 뛰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트랙에 들어서 너의 동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너 아직 뒤쳐졌지만 여전히 너도 경기에 유효한 선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달려가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상황과 처지가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뛰어갈 수 없는 거, 그거 네 잘못 아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라. 앞사람이 아무리 많이 뛰어갔다고 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그는 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빨리 뛰어갈 뿐이지만 그도 결국 들어가서 그 자리고 너도 결국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데 포기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너의 속도로 너의 처지대로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사람 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자기를 전도하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 뒤에 예수 안 믿는데 그때 전도당한 그 친구는 신학자가 된 사람이 제 주변에 여러 명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머니를 들쑤셔가지고 늦게 교회 나가게 하셨는데 아들 놈은 나중에 빌빌빌 되는데 어머니는 막 그때 아들을 위해서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혼자 막 뛰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천천히 더불어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간에 상황이 어떤 간에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먼저 가신 분들은 혼자 뛰어가지 말고 가끔 뛰어가다가 뒤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뛰어갔다가 뒤에 와서 돌보고 다시 또 빨리 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멀리 뛰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경기를 하다가 경기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은 나 때문에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더 충분히 못 뛰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 뛸 동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뛰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힘들다고 뒤쳐졌다고 경기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이 이 경주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자기 자신이 잘났고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각성을 해서 자기가 유능해서 예전에 자신이 가말리알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때려잡기 위해서 혼자 막 자신의 생각과 열정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험난한 경주를 가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인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저는 그가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심취했다.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내가 그분에게 그 대상에게 흠뻑 젖었다. 내가 그 대상에 완전히 빠졌다. 사로잡혔다. 저는 그것을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possession이라는 말이 귀신에 들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뭔가에 의해 장악된 거예요. 소유된 건데 그 소유 대상이 나의 의식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큼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매료됐다고 말하죠. 그게 그 루돌프 오토라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종교학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명명했는데 그 누미노제의 핵심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파시난시아, 매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완전히 매혹이 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에게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에 완전히 매료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매료된 게 뭐냐면 기타였습니다. 중학교 때 몰랐는데 중등부에 올라갔더니 형들이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기타를 배우는데 완전히 빠졌어요. 근데 교회 우리가 기타를 소유할 수 없는데 교회에 공용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마다 철야 예배를 우리끼리 드렸는데 그때 형들이 기타를 치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럼 한 2시간 동안 기타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때 우리가 그 기타를 서로 잡고 A 코드도 비우고 그다음에 C 코드도 잡으면서 막 형들한테 붙잡고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타를 살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필통이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플라스틱 뒤에다가 6줄을 긋고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기타를 잡고요. 정말 지나가다가 기타만 보면 기타 코드가 계속 돌아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빠지기 전까지 저를 유일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기타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타 코드를 외우려고 지금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정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제가 그 수업 시간마저 그렇게 중요한 수업 시간마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필통을 잡으면서 코드 연습을 했던 것 그러고 나니까 몇 주가 지나서 웬만한 코드를 다 잡게 된 거죠. 하나가 사로잡힘은 사랑에 빠진 거였다. 바울은 예수에게 사랑에 잡힌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든 것. 그 예수의 그 길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고귀해 보이게 된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는 그야말로 예수에 대한 사랑의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을 뛰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그 바울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등 뒤를 띄어 미신 겁니다.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자갈을 치워주시고 그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나는 혼자 무서워서 절대 자전거를 탈 수 없는데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뒤에서 내 안장을 꽉 붙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안장을 붙잡으면서 나에게 계속 페달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페달을 내가 밟긴 하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자전거가 굴러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안장을 뒤에서 꽉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안장을 뒤에서 잡아줬던 아버지처럼 바울을 지키시고 격려해주고 힘을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가끔 나누는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6학년인가 5학년 때 새벽 6시에 학교를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길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는데 그게 산을 넘어서 가는 근데 거기에 특별히 막 그게 아주 좁고 산이 있어서 아주 무서운 동네인데 거기가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안 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6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그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도무지 갈 수 없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회사 출근 시간을 몇 시간 남겨주고 저를 붙잡고 그게 4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길은 거의 정말 월화의 공동묘지를 가는 것처럼 무서운 길이었는데 그 빙판 길을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간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게 기억하는 정말 아름다운 스냅 사진처럼 제가 그날 이 하구고개라고 하는 곳을 넘어갔던 그 날이 생각이 납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고 추웠는데 아버지가 저를 꽉 옷을 입히고 제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절대로 무섭지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동행해 주지 않았으면 그 어린아이가 그 하구고개를 넘어 4km 산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바울이 그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사로잡고
그를 끌어안고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초청한 그 길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며칠만 가면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가야만 한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의 목적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롱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몰랐을 때는 혐오해서 그분을 버리고 저주하고 욕설했던 바울이지만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마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평생 저분을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것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돼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목표를 삼게 됐고요. 그 길에 여러 신앙의 단계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가자고 초청했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를 사로잡았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험난한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바울은 믿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저는 바울이 초청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초대했던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른 처지, 다른 상황에, 다른 수준의 신앙적 레벨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서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꿈 같은 길을 우리가 함께 넉넉히 걸어가는 그 경험을 백향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길이 뭔지 모르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를 가야 될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체험으로, 깨달음으로, 삶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함께 주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초대가 이 시간 백향나무 교인들 모두를 향한 초대로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바울의 초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므로 내가 비록 일진 그룹에 당당하게 끼지 못하고 후진 그룹에서 여전히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거할지라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지키며 함께 위로하며 그 목표를 향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 백향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이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명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패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어미가 젖을 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귀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외롭게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당신을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와 사랑의 고백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함께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격려하며 애쓰며 중보하는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리나이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로 인하여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예물 위에 자신의 삶과 존재마저 함께 예물로 올려드려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들이 온갖 이유로 신음하며 또한 한숨 지으며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병들고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삶의 진로와 길이 막혀 또 그 답답한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변화시키셔서 정금 같은 신자들로 양육하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길 간절히 또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